자, 오늘 음성 듣기 성령의 인도의 방식에서 저번 주에 표적과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환경을 통해서 또 천사의 방문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직 그 한 가지의 환경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다 닫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여기도 열리고 저기도 열리고 하면 좋은데요. 그 일만 딱 열려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닫혀져요. 그 한 부분만. 그러면 요거는 성령님의 인도예요.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환경으로 인도를 되게 많이 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앞길을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그럴 때 요 환경만 딱 열려요. 그러니까 그 일거리 중에서도 그것만 딱 열리고 나머지는 전부 막혀지면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이 지금 음성이에요. 그래서 요 방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또 어떤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 뭐 거래처를 뚫는다든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나머지 것들은 다 막히고 요 한 가지 사업만 딱 할 수 있는 그것만 딱 열려 있는 거 있어요. 요럴 때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한 곳만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만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꼭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이럴 때가 되게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해 가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일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앞이 안 보여. 하나님의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앞이 안 보이고 막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돈이 어디서부터 오라고 했을 때 또 그런 거나 그럴 때.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사방이 막히려면 완전히 다 막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방의 문들이 전부 다 막혔어요. 그런데 하늘은 뚫려 있어요, 여러분. 요 때는요, 기도 응답이 곧 올 때예요. 곧 올 때. 그러니까 근데 문이 한 개나 두 개가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시기에 문이 한두 개가 열려져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부 일이 안 되고요. 전부 막혔어요. 그러면 전부 막혔으면 그때는 하나님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건 환경에서도 열리지 않는 상태죠. 그죠? 그냥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보게 하는 그 시기는요. 곧 응답이 오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응답을 주실 시기가 되었구나. 이제는 곧 오는구나. 요것만 남아 있어요. 전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어디로 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앞도 뒤도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한번 안산에서 있었을 때요. 저희 남편이 이제 자기가 직장을 가겠대요. 자기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속 터져서 속 터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진이랑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또 음성도 다 듣고 막 이러니까 저희는 속이 안 터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한테 삐져갖고 있는 거예요. 삐져갖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니까 여보 가봤자 당신은 안 돼요. 내가 여보 가봤자 당신은 안 된다니까. 당신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 나는 속 터지고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그
남편이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남자는 가정에 빵을 가져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수고를 해서 가서 가정에 빵을 가져오고 돈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딱 갖고 있는 거에서 여보,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당신이 가서 빵 갖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기는 당신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님한테 삐져 있으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는 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가보세요. 그런데 안 될걸요? 내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갔네요. 가서 자기가 면접을 한 군데를 보고 왔대요. 그래서 그럼 당신 하려면 뭐 할 건데요? 그러면 뭐 중국어 번역이나 뭐 중국어 통역이나 뭐 이런 것 좀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자기는 알바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가보라고. 근데 안 될 거라고. 그랬더니 갔더니 그 사장님이 그 다음 날인가부터 뭐 이렇게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될 텐데요. 내가 그랬어. 근데 그랬대.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거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당신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될 시기예요. 우리가 시기가 있는데 그럼 지금은 하늘만 뚫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면요, 저희가 그 군사훈련 책을 안 써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서 그 일을 안 해요. 그렇지? 그거 안 하면 영상이 안 나오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시킨 일이 이건데 우리가 이 일을 안 하고 딴 것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주님이 안 먹여주셨냐? 전부 주님의 손으로 오는 거예요, 공급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무엇을 다른 것을 찾으려고 자존심 이미 그거 내리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먹이는데 꼭 당신 손을 통해서 먹이라는 것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돈을 가져오라는 소리도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니까.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는 기도의 응답이 올 시기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럼 금세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이 직장이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알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앉아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물어야 되겠죠. 묻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직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이 삶은 이제 정리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이 부분은 주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영적 성장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차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가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그냥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가야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진행해 가야겠구나. 여러분,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을 일단 거절해요. 여러분, 처음에 음성 듣기를 할 때 지체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데요.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딱 가져야 비로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음성을 아예 못 들어요. 나중에도 끝까지 못 듭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저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성경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늘 묻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은 본인이 정말 평소에 잘 들었는데 계속 물어도 답이 안 올 때 그때 오는 거지 계속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통은 아내들이 음성 듣기에서 음성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여자들이 민감해요. 민감해. 우리가 기름 부음하는 것도 손을 잡고 한번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갈 때 느낌을 느껴보라고 한번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훨씬 무뎌요. 영적으로 무디더만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무딘 건가? 아니면 워낙에 그 감각, 감정 요 부분이 좀 발달이 안 돼서 그런지는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남자분들이 좀 무디더라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훨씬 민감해요. 육체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민감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들은 주로 아내가 음성을 들어주고 남편이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케이스도 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남편들도 훈련을 하게 되면요, 남편들도 음성을 듣게 되고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음성 듣기를 직접 하십시오. 직접.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좋다, 나도 이제는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리라.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소서. 성경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무슨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든지 영적 직감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남편이요, 중국에서 음성 듣기를 한국에서 많이 훈련을 하질 않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음성을 늘 들었었고. 그런데 중국에서 갔는데 2006년도인가 그때 이제 제가 남편에게 도전을 좀 했어요. 어떤 도전을 했냐면 거기는 그곳은 중국이기 때문에 제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비자 그것이 있어서 돈을 벌면 안 돼요. 정식으로 취직이 된 게 아니니까.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지금 언어 공부하면서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사역을 시작했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남편이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기도를 잘 않고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쌀이 좀 떨어져 가는데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편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금식 좀 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금식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열받잖아요. 보통 남편들이. 그래서 저희 남편도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따난주의라고 있어요. 남자들 대장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남편도 이 남녀에 대한 구분이 분명했어요. 그 당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들이 있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죠. 남자가 빵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5일째,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근데 이제 열이 받치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주님 저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후원 문제도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5일 만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들려달라고 구하면 들려요. 근데 그때 화장실에 있으면서 거울을 보는데 주님이 딱 그러더래요. 네 외모를 의지하지 마라. 네 외모를 의지하지 마라. 딱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네 외모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네 겉에 무슨 신학교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를 접으란 소리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잘 됐네. 그러니까 당신 그거 의지하지 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실 때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잘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꼭 우리는 어려워야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의 말을 잘 들었으면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아도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현명한가요? 어려움이 와서 주님을 찾는 게 현명할 것인가요? 아니면 평안에도 늘 주님을 찾는 게 현명한가요? 평안에도 늘 주님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멘. 뭐 괜찮아요. 나는 어려움을 좋아하니까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 그럼 그대로 가세요. 주님이 열심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이 올 날이 와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응답이 확실해요.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많이 찾을 때가 내 마음이 공고하거나 내 영이 가난할 때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그걸 제 남편과의 그 관계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내가 가끔씩 바가지를 긁는 것도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하는 방법이구나. 제가 터득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주님 앞에 딱 앉아있고 기도하게 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나 맨날 바가지 긁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경우에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한 번씩만 쓰십시오. 한 번씩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그곳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인내해라 하시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열려 있고 다른 쪽에 있었을 때 이때는 물으시고 인내해라 하면 인내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 방문. 천사가 와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일들을 하는 경우. 잠깐만요. 자,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국에서 나왔을 때 중국에서 제가 안 나오고는 안 되잖아요. 비자가 없으니까. 그죠? 중국에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중국을 막는 거예요? 안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나를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안 그러면 내가 비자 내주면 금방 가버리거든요. 저는 한국에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 당시엔 내가 중국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비자가 나왔으면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상황이 어찌 됐든지 말든지.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것들을 아시고 중국을 못 가게 비자를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간 거예요. 이럴 때는 환경을 통해서 중국에 못 가게 막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못 들었다면, 못 듣는 사람이었다면 또 내가 어디 선교지를 좋아하니까 가난한 나라로 해서 또 갔겠죠. 근데 내가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제가 선교지로 어디 나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한국의 안산에 가서 교회 개척해라 이 말을 해주셔서 제가 듣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랑 남편은 방글라데시나 다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굉장히 그쪽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이 한국 땅에 머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한국에 교회 개척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왜 나까지 또 개척해야 합니까? 근데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군사훈련을 일으키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계획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랑 남편은 다른 데로 가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다시 기도해라. 너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다. 다시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너 다시 기도해봐. 왜 자기가 가고 싶은 건 딴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한국에 뭐하러 우리까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실제 저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또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역이 또 커지고 할 텐데 왜 한국에가 우리가 있어야 되냐? 다른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까지 거기에다 또 교회를 세우냐? 이랬거든요. 근데 세 번째 물어봤는데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도 똑같아. 안 돼. 무조건 진행시켜야 돼. 주님 말대로. 그러니까요. 이게요.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딴 나라로 간다니까요. 가서 또 고생을 하겠죠. 고생하다 또 돌아와야죠. 주님이. 원상복귀 시키겠죠. 왜냐하면 저희랑 한국 나와서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 가면 바빠지니까 여기 나와서 안 바쁘고 한 2년 정도를 책 쓰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놔둔 건데 음성을 못 들으면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만 열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천사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떤 할머니가 미국이었는데 미국 길에서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사막처럼 생긴 데도 있고 혼자 막 광야처럼 생긴 데도 있어서 고속도로만 뚫려 있더만요. 근데 그런 데서 있어버리면 차가 몇 대가 없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서서라도 나를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SOS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차에 나와서 이제 차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 한 대가 딱 쓰더니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헬로 하고 인사를 하더니 할머니를 보면서 자기 그 차에서 뒤에서 열고는 그 타이어를 빼가지고 할머니 차에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타이어 고장났어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를 이렇게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그 타이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고쳐주는데 할머니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나서는 할머니한테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나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천사 사람의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그 천사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나서 그 할머니를 지금 돕는 거예요. 왜냐면 SOS를 그 할머니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것은 제가 들었는데, 그 오디션을 보려고 어떤 자매가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오페라 극장가를 가야 된대요. 근데 겨울이라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오고 그래서 차가 안 잡히는데 택시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택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도 보호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택시 안에서 막 긴장을 하면서 있으니까 이 택시 기사가 흑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격려의 말들을 당신 잘 될 거라고, 합격할 거고 잘 될 거라고 막 이런 말을 해줘서 되게 고마웠대요. 그런데 이제 그 오페라 극장 앞에다 딱 자기를 내려주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보고는 이제 오페라 극장 보고 확인을 하고, 아우 택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이렇게 뒤돌아서서 딱 택시한테 인사하려고 봤는데 없어졌어. 택시가 없어졌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천사가 도왔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디 그 내거리에 CCTV가 있더라고요. CCTV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교차로인데 차가 저쪽에서 와요. 근데 이 오토바이가 제대로 안 갔으니까 뭐 그대로 뭐 즉사겠죠. 부딪히면 즉사인데, 이 부딪히는 찰나에 무엇인가가 그 오토바이를 확 들어갖고 저쪽에다 딱 길가 쪽에 딱 놓는 거예요. 그게 CCTV에 찍혀버린 거예요. 천사가 도운 거예요. 그를 도운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꿈속에서 비둘기가 제 집으로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비둘기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그 비둘기 발을 딱 잡았더니 비둘기가 꼿꼿이 반드시 쓰더라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딱 서요. 사람의 모습으로 딱 쓰더라고. 그러면서 난 너무 놀랬어요. 근데 사람 모습으로 딱 쓰면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마다 다 역할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자신의 역할들, 하나님에게 기도한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잽싸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합니다. 아멘. 늘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돕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불안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님한테 빨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천사가 움직입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도 천사가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 동원령이라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동원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 그건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세요. 1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그분이 목회자님일지라도 성경 찾아서 보여주세요. 자, 거기에 보면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무슨 영이에요?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래. 그게 누구라고요? 천사라고요. 아멘. 그래서 왜 이 말을 안 믿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없다고. 왜 못 부려요?
그들은 영들이지만 우리를 섬기라는 종이에요.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왕자고 공주기 때문에 왕자, 공주에는 다 시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돕는 것처럼 우리가 만왕의 왕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야 돼. 우리가 공주고 왕자니까.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편 34편 7절에도 주의 천사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둘러 진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둘러 진치려면 2명, 3명 이상은 있어야 둘러 진친다고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둘러 진쳐요. 그 다음에 시편에 거기 91편에 맨 91편 중간 정도의 천사 사역에 대한 것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이렇게 우리를 돕도록 주님이 안배하신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방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런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구죠? 요한의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해라. 다 전해주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요렇게 될 거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다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천사가 얼마든지 방문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기대하세요. 아멘. 기대하셔야 돼요. 마귀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천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